여러분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네, 저도 봤는데 어제 이렇게 인터넷에 확인을 해보니까 관객 수가 어느덧 1,500만을 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변에 영화를 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제 단종 역할을 한 배우의 눈빛만 봐도 너무 막 아련하고 슬퍼서 영화를 2번, 3번 봤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또 유해진 배우가 맡았던 그 어몽도 역할 그 막 연기가 너무 막 감동이어서 여러 번 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이게 왜 1,000만을 넘을 정도지? 이렇게 느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느끼는 감동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막 2번, 3번 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게 굳이 막 1,000만을 넘길 만한 영화인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나 취향이 다르니까요. 근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이와 유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복음은 우리 내면의 견고한 자아를 폭파시키고 삶의 기초를 재편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변화의 능력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밍숭맹숭한 그런 소식으로 지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되려면 우리에게 이 2가지의 차원의 직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우리 안에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망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깊이 더 직면하고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경험할수록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복음이 그저 그런 소식으로 아무 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간극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예를 들면요, 다이너마이트를 바위 위에 놓고 터뜨리면 어떻게 되죠? 위에만 살짝 깨지고 말아요. 근데 구멍을 뚫고 깊이 들어가서 중간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바위가 박살이 나는 거죠.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간극이 더 깊이 더 넓게 직면될수록 복음의 능력이 커지는데, 이 간극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복음은 그저 그런 소식에 지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자기의에 기반한 행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나의 죄를 대충 덮어놓고 가리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막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외면하고 싶죠.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려면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인가, 이것이 더 깊이 경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숲에 숨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기보다는 감춰두고 덮어두고 숨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선이 점점 깊어질수록 복음은 그 능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나의 공로와 나의 행함으로 채울 때가 있어요. 요 정도 헌신하고 요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 행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농도가 옅어지는 거죠. 이런 위선과 행함은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공로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착각, 그리고 나의 죄를 가리고 덮는 위선은 복음이 내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 막 강력한 성령의 불길 한복판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대신 사람의 인정과 박수의 트로피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과연 무엇이 이들 부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우리 위선과 행함이 벗겨지고 복음의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눠주면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 속에 자신들도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잖아요. 막상 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정말 전부 다냐? 전부 답니다. 그랬다가 두 부부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안 바친 게 아니에요. 바쳤어요. 근데 왜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헤렘이란 말을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렘 그대로 번역되지 않고 보통 진멸, 바쳐진 것, 온전히 바친 물건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헤렘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헤렘을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구약 선지서의 마지막이 말라기지 않습니까? 말라기의 마지막 단어가 헤렘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금지되었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구별된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이 헤렘이에요. 원래 헤렘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 도입하신 개념으로 사용하신 거죠. 자, 헤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자발적 헤렘과 당위적 헤렘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발적 헤렘은 말 그대로 드려야 할 아무 의무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헤렘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가 이 경우죠. 아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강요한 적 없어요. 밭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십시오.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바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자발적 헤렘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보통 온전히 바친 물건 혹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반면에 당위적 헤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멸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던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을 살던 사람들의 죄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죄가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진멸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당위적 헤렘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 헤렘이에요. 아까 자발적 헤렘은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당위적 헤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그런 헤렘인 거죠. 자, 제가 오늘 세례식을 해야 돼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얘기했는데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발적 헤렘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바치기로 서원한 헤렘이죠. 그래서 한 번 서원하면 물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당위적 헤렘은 반드시 진멸해야 되지만 다른 것으로 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각각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이 자발적 헤렘이 등장합니다. 한 번씩.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자발적 헤렘을 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총 31개의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당시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모든 이 전리품들을 얻을 건데 첫 번째 성, 이 성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자발적 헤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몇 벌과 금은 보화를 너무나 마음이 동해가지고 자기가 실족해서 땅에 감추어둡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돼가지고 아간이 죽임을 당하죠. 신약의 교회가 막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했다가 그것을 감추어 두죠.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지금 어떤 흐름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공동체가 처음 세워질 때 자발적 헤렘을 범한 누군가를 하나님이 엄히 벌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자발적 헤렘을 범한 누군가를 또 엄히 벌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띄워주십시오.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읽을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만. 여기 감췄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훔치다, 도둑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근데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고, 근데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아간이 범죄한 그 장면을 똑같이 이 노스피조마이 단어를 통해서 훔쳤다라고 번역을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호수아 7장 1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수아 7장 1절.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렘입니다.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 가졌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까 감췄다, 도둑질했다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했던 그 일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한 이 일이 같은 거죠. 아간은 자발적 헤렘을 범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사건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발적 헤렘을 범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독 혹독하게 처벌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처음 세워지는 그 단계에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감춘다면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폐악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막 유가가 급등하고 모두가 막 자기를 희생해서 함께 이제 나라를 잘 만들어가자라고 할 때 누군가가 오히려 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을 한다면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칩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의 상류 지역은요,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보호를 합니다. 왜 그렇죠? 상류가 오염돼 버리면 그 물을 마시는 하류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이제 막 태동한 하나님 나라의 상수원과 같아요. 이 시기에 위선과 거짓이라는 독극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후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종교적 쇼를 하는 집단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린 심판은 잔인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태어난 거룩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암세포를 도려내는 하나님의 긴박한 영적 수술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바꾸면은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간도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공동체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가운데 범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약속했다가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단순히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이런 죄에 빠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위선과 행함이
잔뜩 끼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 위선과 자기 의에 기반한 행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들의 삶을 뒤집기보다는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인정받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서려는 욕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행함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그들의 위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위선을 어떻게 벗어낼 수 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 재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발적 헤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그들의 것이고 판 후에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소유를 팔아 바치려는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데 그 마음이 변했다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절반만 바쳐도 사람들은 우리가 다 낸 줄 알겠지. 그럼 돈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고 이 정도면 충분히 경건해 보이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무례함이죠. 그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스스로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게 정말 전부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더 많이 바쳐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없냐? 그 얘기가 아니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너희 것을 드리고 있는가? 왜 물어봅니까? 베드로가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니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설 기회를 주는 거죠.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간도 그랬어요. 아간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저놈이다 저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을 착출해낼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먼저 아간이 속한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아간의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아간의 집안이 뽑히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음 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점점 압박해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의 위선, 너의 거짓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그 기회를 아간이 뻥 차버린 거죠. 아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선에 빠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거룩한 사람인 척, 좀 더 괜찮은 사람인 척 자기를 꾸미고 가면을 쓰고 나를 가리는 이유는 안 들킬 자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들킬 수밖에 없을 때는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죠. 그분 앞에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나를 합리화하다 보면 나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되죠? 겉옷 속에 숨겨진 뼈의 상태가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우리가 입은 위선의 옷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위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죠? 그분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가립니까? 왜 숨습니까? 내 민낯이 다 드러나면, 내 실력이 다 드러나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내 실력을 다 알면 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까 봐 우리는 그 두려움에 가리고 숨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더 이상 잘 보이기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에 직면할 때마다 당황스럽고 절망하잖아요. 놀라잖아요. 내가 연직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란 말인가? 내가 아직도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인가?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끼고 놀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꾸미고 무엇을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위선은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즘 복중삼 양육 진행 중인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오래 봐왔던 분들 중에서도 복중삼을 하면서 새롭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육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는 게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빛을 보면 괴로운데 너무 밝아요. 힘든데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꺼내놓을 때 그걸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삶에 주는 자유와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꽁꽁 싸매고 숨기고 나의 위선으로 나를 칭칭 감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나의 추한 탐욕, 숨기고 싶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위선의 무거운 가면을 벗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나를 포장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예요. 자기 의에 기반한 거짓된 행함이 그들 가운데 겹겹이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5장 1절이 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6절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바나바, 그 유명한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내놓자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고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5장 1절 보십시오. 아나니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5장 1절이.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빠졌냐면 그런데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원문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바쳤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거죠. 성경은 사실은 이 두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바나바가 재산을 내놓았을 때 온 교회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박수를 보냈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찬사예요.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어요.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묘한 영적 시기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바나바가 누리는 영적인 영향력과 공동체의 인정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재산을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의 박수를 사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투자죠, 투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거래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행동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의 동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떤 동기로 왜 그것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열심으로 갚으려고 하는 착각은요, 이 두 가지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가 돼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힘과 열정으로 더 괜찮은 사람 되려 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 은혜를 축소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선물에서 내가 갚아야 할 채무나 거래의 조건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빚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갚아야 되겠다. 1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갚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을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해서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나요? 갚아야지가 아니라 감사하지라는 마음이 들죠. 누군가가 값없이 100억을 빌려줬다면 우리는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겪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왜 갚을 수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거, 온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거, 그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죠, 죄.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온전히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갚아도 언제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분의 은혜의 채무자죠. 그런데 나의 행함과 나의 열심이 그 은혜를 축소해서 마치 갚을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동기의 오염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 자체는 선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이만큼 하면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겠지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깔려 있었어요. 인정의 욕구가 깔려 있었어요. 순수한 감사가 빠진 행함은 결국 자기 의를 쌓는 도구가 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함의 동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 무언가를 더 해야만 용납받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영원한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축소해서 내가 뭔가를 더 잘하면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면 더 괜찮은 존재로 나를 여겨주실 것 같은 얄팍한 은혜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기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히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을 목도한 피조물들이 느끼는 거룩한 경외감이죠. 이 경외감이 회복될 때 비로소 교회는 가짜 행함을 벗고 참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의 잣대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 그 누가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다 온전히 받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여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적 해렘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분노를 친히 짊어지시는 당위적 해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채무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냥 모든 죄값을 다 치른 전과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자발적 헤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자발적으로 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죄값을 다 치른 전과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증명할 필요가 있죠? 무엇을 더 얻을 필요가 있죠?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함으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컵을 준비합니다. 양치할 때 컵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또 물을 따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흘러넘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헤렘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가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완벽히 확증되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내 공로, 내 자랑, 내 열심의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에 떨어질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행함으로 무언가를 더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다.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기 위해 날뛰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 나를 완벽히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모습을 가리고 포장할 필요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박수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나의 의에 기반한 행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당위적 헤렘으로, 차발적 헤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어떤 뜻이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오늘 나의 삶을 바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믿으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고 묻지 않으세요. 대신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명하고 전하기 위한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